여러분, 어, 그 오늘 요즘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요즘 윈도우가 이렇게 전에 윈도우 10 쓰다가 이제 11으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윈도우 10에는 더 이상 하던 서비스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좀 생긴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좀 사람은 적을지라도 적어도 촌스럽지만은 않으려고 맨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좀 촌스럽게 이렇게 드리게 된 거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약간 또 촌스러운 것도 괜찮습니다. 자꾸 여러분, 제가 지난번 두란노 서원교회 사경에 가서 마지막 예배 때는 설교를 내가 1시간쯤 할 거라 그래갖고 한 1시간 15분쯤 이렇게, 제가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길게 한 설교인 것 같은데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앞부분에 찬양 시간이 늘어졌으니까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는데, 또 그런 시간도 구애받지 마시고, 제가 설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구절, 오늘 본문을 좀 펴놓고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본문을 펴놓고 이렇게 보시는데요, 오늘 본문 첫 구절 43절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이라는 말이 한 번씩 들어간 4개의 작은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득 즐거움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오늘 첫 구절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43절은 어떤 다른 말도 아니고 진짜로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이 이때 성벽을 다 쌓고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했는데, 그 봉헌식이 실로 즐거웠다는, 아주 즐거운 예배를 드렸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이 장면은 그냥 어떤 환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 막 사자와 이렇게 어린아이가 함께하고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막 환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이 장면은 이사야의 그런 환상적인 장면, 그건 실제가 아니고 환상적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려 하는데, 여기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로서 즐거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즐거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워하도록 하셨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도 즐거워 축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즐거웠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면서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는 건데, 약한 자들도 즐거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절 말씀을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즐겁고 하나님도 즐겁고 약한 자들도 즐거운 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갔다. 그것이 오늘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그것이 보편적이고 하나님도 함께 즐거워했던 잔치였습니다. 느헤미야식의 천국 이미지 묘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비웃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환경만 된다면 교회를 새로 또 하나 개척을 해가지고 즐거운 교회, 그런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요즘은 칠순잔치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내가 칠순잔치를 떡 부러지게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내 칠순이 다가올 때까지 다달이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한턱 내야 되겠다, 한턱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선한 의미로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이렇게 즐거운 축제, 즐거운 잔치하는 날이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화연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호모 페스티부스. 이게 축제의 인간, 잔치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원래 잔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를 해야 된다. 즐거운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식하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노동하는 존재 호모 파베를 넘어서 공동체와 함께 인간은 잔치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자체가 잔치하는 인간의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막 즐거워요 하고, 그래서 바닥에도 막 불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저런 것도 막 켜놓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푸른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즐거워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더 좋긴 하지만 우리도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잔치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2026년 내년 2026년에 우리 권사님께 예쁜 감사패를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어떤 달인가 하면요, 올해가 우리 권사님 미수연을 맞은 해인데요, 우리가 못 챙겼어요. 그래서 이 미수연은 원래 그 88세 생신을 맞아서 곧 90이다 그러면서 장수를 기념하는 축제인데, 우리 권사님이 장수하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예원교회 평신도를 대표해 오셨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 일반적으로 하는 정년을 지나고도 벌써 20년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그래서 막 수고하셨다는 공치사보다는 잔치하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미수연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래도 그냥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조촐하게 예쁜 감사패를 만들어서 하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일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참에 잔치 한번 하자. 그래서 누군가 조용히 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잔치라는 거 공동체가 좀 뜨뜻하게 떠들어야 잔치가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감사패 드리는 날에 또 우리가 떡부러지게 또 외식이라도 한번 잘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의 새 예루살렘처럼 교회가 정말 잔치를 벌이고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새 예루살렘, 그것을 대변하는 어떤 이미지는 뭔가 하면 잔치하는 공동체입니다. 잔치하는 공동체. 그 느헤미야가 저 멀리 정말 그 페르시아 땅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애원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뭐 하려고 했는가 하면 정말 그 다 갖추어 놓고 잔치 한번 떡 벌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 잔치를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새 예루살렘은 잔치의 나라인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 예본교회의 새 예루살렘도 잔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 새 예루살렘도 잔치의 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면 맨날 놀림하고 잔치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하간 잔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본교회가 늘 잔치하는 예본교회가 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하는 새 예루살렘이 되기까지 느헤미야는 말할 수 없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런 말들 붙이지만, 느헤미야의 책을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이 느헤미야라는 책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하는 느헤미야의 인상은, 이 느헤미야서에서 발견하는 느헤미야의 인상은 세 가지로 추격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기도하는 인상입니다.
그 첫 번째 인상이고, 또 두 번째 인상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마침내 완공하는 그 모습. 그리고 셋째는 그 성벽 건축을 넘어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 성벽을 넘어서 완전히 새 예루살렘을 조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다 갖춘다면 우리가 대단해지는 거고요. 대단해지는 거고,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잘 갖추어도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이 세 가지 인상을 조금씩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루살렘의 참혹한 소식을 듣고 울고 앉은 느헤미야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보고 정말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이 없어서 계속 그 적수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서 그 심령에 울림이 가득해가지고 며칠을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며칠을 앉아서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며칠을 앉아서 울고 슬퍼하는 정말 가슴을 저미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금식과 기도에 도달하는 겁니다. 슬퍼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걸 가지고 금식과 기도에 달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순정한 어떤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제가 뭐 설교를 좀 어렵게 한다고 자꾸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저도 이렇게 설교도 뭔가 그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순정한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좀 금식하는 그런 자로서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수심 어린 느헤미야에게 네가 왜 그러냐 하고 그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본향에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그래서 결국 왕으로부터 그는 유다 총독으로 갈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총독들의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울고 매달리던 기도 가운데서 그런 것을 마음에 다 준비한, 얼마나 준비가 철저한지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를 이루어가야겠구나. 기도하고 또 기도를 이루어가야겠구나. 그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두 번째 깊은 인상은 느헤미야의 본론인데 성벽을 쌓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를 합쳐놓은 사람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큐티를 하면서 정말 느헤미야에게 너무 감명을 받는데, 이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어쨌든 포로로 잡혀가서 대를 이어가던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기본이 페르시아에 잡혀가 있던,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던 것이죠. 그 조상들이. 모세는 애굽에서 400년 후에 돌아왔지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느헤미야는 약 한 130년, 140년 그런 세월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유배지, 이미 페르시아가 된 그 유배지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던 때에 느헤미야는 사람이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만큼 견고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아주 고대적이거나 모세처럼 아주 고대적이거나 어떤 역사적인 레전드로서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성벽을 쌓아야 한다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강력하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겪어낸 역사 속 인물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만 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착시켰는데요. 느헤미야는 모세처럼 신속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여호수아처럼 예루살렘 정부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성경을 살 때 그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뭔가 방해를 해보려고 해도 느헤미야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발랏이 한번 만나자고 편지를 보냈어도 만날 필요 없다고 안 갔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6장에 편지를 5번이나 보냈고 마지막에는 편지를 다른 사람이 보이도록 슬며시 보이게 하는 그런 수법도 사용했지만 느헤미야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요지부동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편지가 오가던 6장, 그러니까 6장에 보면 막 편지가 오고 가고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바로 6장 15절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준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속하게 그 일을 했는지 전광석화처럼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52일만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너무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52일 만에 한 성의 성벽을 딱 지어낸 거예요.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벽 건축이 너무 쉬워 보이기까지 하지만요. 사실 자꾸 산발랏이 이 느헤미야를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불러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일 생각을 했거든요.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다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매우 짜임새가 있었고 일단 시작되었을 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성벽 재건에 매진하여서 불과 5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부터는 이제 앞서 이제 10장까지 좀 연대기적으로 쭉 나오는데 그 연대기와는 달리 정리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11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전 봉헌식 장면이 나옵니다. 12장까지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서는 대를 나누어서 좌우로 한문으로 들어가서 성벽으로 올라가면서 좌우로 쫙 나누어져 가지고 좌우로 나누어져서 성벽을 전부 반반씩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합류해가지고 성전에 합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봉헌식을 하는 완벽한 봉헌식이었습니다. 그 봉헌식을 그렇게 완벽하게 한 만큼 그 느헤미야는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주변을 빙빙 돌았듯이 그 성을 자기들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쫙 돌았던 것이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거룩한 성으로 허락하소서. 우리가 갈매동을 한 바퀴 돌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갈매동 한 바퀴 돌아서 갈매동 지도 쫙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생애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되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그런 꿈을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있는데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꿈을 이루는 하나의 빛나는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 멀리 살다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성벽을 이렇게 완공하는 거 정말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해낸 거예요. 빛나는 모험입니다. 여러분 저도 원래 성격이 엄청 투덜투덜하는 사람이거든요. 투덜투덜하는데 투덜투덜하는 거 던져버리고 꿈을 이루는 느헤미야를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세 번째 놀라움은 그가 결코 성벽 건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새로운 성이 되게 했습니다. 단지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조리있게 연합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막 레위인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노래하는 사람 나오고 말이야 쫙 사람이 다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 그 11장 이후로 계속 이야기를 해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성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연합하게 해서
되도록 해서 성벽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느헤미야의 훌륭함은 성벽보다는 또 다른 데서 다른 것이죠. 이번에 제가 느헤미야를 큐티하면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읽으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단지 성벽을 쌓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요. 오늘 그 11장 이하를 보면,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앞질려 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이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이 먼저 아주 기념비적인 기록입니다. 6장 15절.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ul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적혀 있다. 이게 엄청난 기록입니다.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마침내 지었다. 엘룰은 6월이고요. 그러니까 6.25에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6월 25일. 이스라엘 달력이니까 우리하고 다르지만 어쨌든 잘 기억하세요. 6월 25일 날 이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다 공동체의 큰 두 대형 사건이 성전과 성벽 아닙니까? 그 둘 중에 마무리인 성벽 공사가 끝났고 6장 15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벽 공사가 끝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전부인데 6장에서 이미 성벽 공사가 끝나면 도대체 7장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제가 진짜 그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의 그 답을 보면서 놀라고 또 놀란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계속 그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7장 보십시오. 7장을 보면요, 스룹바벨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명단을 쫙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챙긴 거예요. 명단을 쫙 챙겼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요,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율법 말씀을, 원래부터 에스라가 좀 그런 데 힘을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율법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읽어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7월 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7월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하나님 임재를 알리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이런 날을 거쳐가지고 13절 이하에는 7월 15일 광야의 삶을 감사하는 초막절, 7월 15일 쭉 이렇게 축제가 이어져 갔죠. 그리고 그 8장에서는 이 7월의 행사들로서 성벽 완공을 그렇게 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모세 때로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 언약의 역사가 쫙 전부 돌아옵니다. 9장에는 이스라엘 그 모세로부터 쭉 언약의 역사를 전부 그 회상을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저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면서 그 회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름을 인봉에 따랐습니다. 이 인봉에 따라 다 사인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 다 사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봉한 그 9장과 10장에 걸쳐서 그 언약을 인봉한 그것을 9장 3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9장 38절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우리가 다 사인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성벽을 지었지만 그 성벽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언약을 새롭게 해서 다 도장찍게 합니다. 다 도장찍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이런 정도 이야기로서 온전하지 않다고 보아서 11장 이하에서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를 통합하여서 그 시대를 다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이랬다. 우리가 언약하고 이와 같이 이러하였다. 거기에는 예루살렘 제사를 위한 제사장 조직,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 조직, 또 그를 돕는 너디님, 그 여러 가지 일을 돕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주변 성읍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돕는지 쫙 빠짐없이 아주 조직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이 당시에 유다는 분명히 주권 국가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주권 국가는 아니었지만 제사를 중심한 공동체의 단단한 조직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시면요, 그 시대를 이끌어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때라고 말하잖아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때. 스룹바벨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오는 그 시대 동안에 대체 뭘 했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하였다는 것을 에스라, 느헤미야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기록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그 현실적 질서 위에, 성벽을 재건한 현실적 질서 위에 자기 민족의 신앙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솔로몬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딴 나라 왕 그의 호의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무슨 독립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재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로마하고 달랐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와 잘 지내면서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들을 제사 중심으로 조직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조직했습니다. 자신은 총독이었으므로 정치는 철저히 페르시아의 손아래에 있었고요. 또 그는 세속적인 정치,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는 총독이니까 세속적인 정치인인데 세속적인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제사하는 종교적 공동체를 그는 형성시켰습니다.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들이 일어서는 한 민족으로서 일어서는 최선의 길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권국가 그거랑은 다르지만은 느헤미야 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그가 알았고 그것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우리는 주권이 없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답해하거나 서글퍼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그 당시에 자신이 설 수 있는 최선의 모양으로 자신의 그 민족 공동체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 느헤미야야말로 정말 실존적인 인물이다. 자기 시대,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게 자기 시대를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시대를 정말로 잘 살아낸 사람이라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에서 그런 면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기 시대를 가장 적절하게, 역사 가운데 없었지만 모세만 하더라도 들어와서 새로운 그 주권국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권국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였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완성해 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가 있지만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느헤미야와 비슷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고집스럽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주 철저히 따르는 그런 세계를 조직해 냈습니다. 여러분, 짧게 우리 이야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의 제도화라고 하면서 예배당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조경희 선생님 함께 와서 또 기도하고 해서 좋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나는 원래 기도가 체질이구나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딱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시간이 더 잘 가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더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벽 기도의 나라와 유튜브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남은 과제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부족을 경험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시대의 부족을 경험하듯이 자꾸 우리의 부족을 경험할 텐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글퍼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힘을 내서 내가 하나님 또 나에게 무슨 원하실까? 하나님 또 나에게 무슨 원하실까? 그 답이 잘 안 나오면 또 기도하고요.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꼭 새벽에 오라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부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데, 그럴 때 우리의 가장 높은 깃발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 깃발이죠. 예수 그리스도 깃발을 세우는데 그 아래다가 조그맣게 느헤미야 깃발 같은 거 하나 세워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 참 감명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열정과 충성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본 교회를 힘차게 아름답게 새 예루살렘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냅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는 이렇게 참 감명을 받으면서 했지만, 이 감명받는 이 행위를 때로는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있었고, 또 함께하는 한민족을, 이 유다 족속들을 설득하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또 적수들을 막아내기 위하여서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와 같은 것을 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또한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를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서 우리 예본교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고 또 만져주셔서 우리가 튼튼해지면서 튼튼한 교회로 우리 예본교회가 다가오는 날들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